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지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에 의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고, 그리고 너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팔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손에 묶는 기호와 이마에 하는 기호인데, 이게 점차 발전해서 저런 식으로 가죽 상자를 이렇게 머리와 또 팔에 이렇게 감쌌습니다. 얼핏 보면 요즘 애들 말로 간지나는 그림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거를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그게 뭐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 행하라는 말씀은요, 조금 더 깊이 그 이야기하면 만들다, 행하다, 그리고 갖은 노력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살면 산다라는 말씀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삶,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획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옳게 보려고 내 이웃 될 만한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해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명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그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강도가요, 이 사람의 모든 걸 빼앗고 그냥 빼앗기만 하면 괜찮은데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어요. 그 길을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일면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긴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죽은 시체 그냥 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피하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던 방향을 바꾸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를 바꾸어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레인도 지나갑니다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 이윽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 레인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상상했을까? 그 다음에는 일반 유대인이 지나갈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혈통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우리가 튀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있었고요. 더 나가서는 종교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주 섬세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줍니다.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줬습니다. 이 34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 비용을 더 대길 테니까 돌봐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게 감동하셨나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셨습니까? 사실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또 천주교에서는 이태석 신부. 근데 여러분, 천주교 이태석 신부가 유명하지만 우리 개신교에도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천주교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숨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요,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수술을 받은 날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금요 기도 때 그 얘기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겁도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요 간호사가 주사를 오면 뭐라고 그러죠? 따끔 그러잖아요. 진짜 따끔 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러 이제 마취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주사바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취를 하는데 마취를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회복실로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고 무슨 기도를 처음 했느냐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무서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10배, 20배 더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하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프죠. 그 조그만 애가 그 혈관 찾겠다고 주사바늘 찾고, 우리 김호목 권사님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만분의 일. 우리 강희기 성도님 또 몸이 좋지 않아져서 한동안 그 방사선 치료할 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못했지만, 어른이라 다 말을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믿고 싫었는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웃이 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내게 뭔가 이득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먼저 찾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강도 만났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만 생각을 하고 그를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강도받는 우리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죽은 채 있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말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는 온갖 상처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그리고 웃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혼은 강도 만난 자의 영혼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비가 들면 내가 더 보충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주님에게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왜 자유하게 됩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누군가, 내게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각오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낮아지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